딱 10분만 들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7가지 성경적 경고와 약속. 지금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딱 7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믿음, 둘째 은혜, 셋째 회개, 넷째 순종, 다섯째 사랑, 여섯째 인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7가지 진실을 가슴에 새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순간 정체되었던 당신의 삶이 뒤집히기 시작하며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72세 김순자 권사님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집에만 있는 둘째 아들과 어두워진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68세 이명희 권사님도 남편의 투석 치료와 병원비 걱정에 밤마다 한숨이 깊어집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왜 우리 집엔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게 맞나?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7가지 성경적 경고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풍성한 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듣는 자녀의 삶에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온 권사님들의 애통함을 위로하시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를 옥죄는 불안과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6가지 약속을 통해 천국 소망이 반석처럼 단단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난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어제 한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72세 되신 분이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펼쳐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6개월 동안 남편분의 병간호를 하시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셨대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으셔서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내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권사님, 이 말씀 들리시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7가지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때로 오랜 신앙생활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지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져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남겨주려고 마음이 조급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손주들 학원비를 대주느라 헌금을 줄이지는 않으셨는지요?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으로 화를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옆집 권사님이 자녀가 잘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다른 분의 축복 간증을 들으면서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만난 새 이영희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분인데요. 3개월 전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셨대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으셨답니다.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자랑했던 것이 교만이었음을 아신 거예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기도하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작은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셨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권사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미숙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개월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예배당 계단을 오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깨달으신 게 있대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를요. 교회에 늦게 오는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속으로 비난했던 것이 죄였음을 아셨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5번째 죄는 거짓말입니다. 6번째는 원망입니다. 7번째는 불평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이른 일, 곱새 김순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분인데요.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하셨어요. 30년 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 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르겠다고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미운 감정이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4번째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20년, 30년 전 받은 상처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나요? 남편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진 않으신지요?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았던 서운함이 아직도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밤마다 생각나진 않나요? 김순덕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워했던 모든 사람을 떠올리며 한 분 한 분 용서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권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25살 때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셨던 거예요. 다섯 번째 회개해야 할 죄는 게으름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진 않았나요? 성경 읽기를 내일로 미루진 않으셨는지요? 기도 시간을 줄이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늘리진 않으셨나요? 새벽 기도를 나가려다가 추워서 이불 속에 머물진 않으셨습니까? 영적 게으름은 마치 온돌방에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편하네요. 하지만 계속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굳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영적 근육이 약해져요. 오늘부터 게으름을 회개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지난밤 잠을 설치셨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섯 번째 회개해야 할 죄는 불평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하며 살아왔나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원망하진 않으셨나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가 하고 하나님께 따지진 않으셨습니까? 불평은 마치 독이 든 우물물과 같아요. 처음 한 모금은 시원한 것 같지만 계속 마시면 온몸이 병들게 됩니다. 한 번 불평하면 두 번째가 쉬워지고 세 번째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73세 되신 서울 노원구 최영자 권사님은 작년 가을부터 불평을 끊으셨답니다. 무릎이 아파도 감사하고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감사하셨대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괜찮아요. 잘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일곱 번째 죄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지난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75세 이정숙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권사님은 눈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5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했지 진짜 마음으로는 의심했어요. 권사님의 남편분은 작년 8월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권사님은 하루에 20번도 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남편분은 결국 가셨어요. 그 뒤로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셨대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그 의심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의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도마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불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고요.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안 되고요. 교회에 나가도 마음이 공허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죄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만, 탐욕, 음란, 분노, 시기, 게으름, 불신앙입니다. 이 죄들은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하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7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마음, 탐욕스러웠던 생각, 음란했던 눈, 분노했던 감정, 시기했던 마음, 게으른 신앙생활, 그리고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시나요? 오랫동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